1월 22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동안 방문하지 못한 고향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하려고 이동하기도 할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명절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뜻깊은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의 삶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신 능력으로 내가 설계한 내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주신 능력으로 그분이 설계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좌표 확인하시고 올바른 길로 운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때지요, 때. 시간과 때.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디 오리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입니다. 더디 오리라와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에는 오긴 오는데 해가 지기는 지는데 내 생각에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생각에 그 버릇을 아직 못 버리고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디오리라는 생각에 이웃을 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로 손찌검 혹은 다른 것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때린다는 의미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자가 한문으로 악자가 보라자에다가 무덤아자에다가 마음심자잖아요. 이게 악인데 그 해석은 뭐냐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때린다는 의미는 이웃을 못 살게 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내 좋은 대로의 나를 위한 내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해가 지도록의 의미는 날이 저문다는 밤이 온다는 의미와 크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근데 너 분을 품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의미의 더 큰 의미는 주님의 재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언제 일어날까요? 재림을 언제 일어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때론 있겠죠.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이거 안다고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 다 알아. 큰일 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처럼 내 삶의 해가 언제 질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케냐에서 젊은 선교사님이 장모님과 함께 케냐에서 모시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장모님이 연세가 80세였습니다. 장모님, 지금 80km로 가고 계시네요. 저는 64km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모님의 하시는 말씀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언중유골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80km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도착점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씀에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힘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먹고 마시려 하였으나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유행가 가사에 메스에 부르시면 뭐 때문에 못 간다, 메스에 부르면 뭐 때문에 못 간다는 이런 우스개 가사가 노래가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면 끝입니다.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르면 가야 합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나 바빠요. 다음에 갈까요? 이거 끝난 다음에 갈게요. 나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하면서 안 가려 하나 안 갈 수 없는 인생, 즉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내 삶은 내가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을 보면 지금의 현실이 평생 갈 줄 알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웃을 괴롭히는 삶, 내 이익에 몰두하는 삶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5장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도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산물을 주셨는데 소출이 심히 커서 이웃과 나누면 모두가 먹을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남은 곡물을 바다에 버린다면, 그래서 곡물 가격을 인상한다면 내 이익은 많아지지만 이웃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웃을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때리는 사람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은 어떠한 일 때문에 분을 낼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은 낼 수 있으나 곧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죄가 죄를 낳듯이 분을 품으면 분이 분을 낳고 이것이 죄악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내게 되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며 인자한 언어와 행실을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잘 몰랐는데,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거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제목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의 본분을 지키라는 의미와 인자한 언어와 행실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절 끝에 이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시댁과의 관계,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존재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가 지고 있는데 화를 품고 계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후회되는 천추의 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좀 가까웠으나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먹서먹한 지인이 있었지요. 만나면 겉으로는 인사하고 안부 묻고 말 잘하는 사이였으나 속에 있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분히 내가 먼저 전화할 수 있었으나 전화하기가 왠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끝내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 있어. 곧 따라갈게.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 소리를 못했습니다. 끝내 그 지인은 저보다 먼저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저는 그 지인을 그곳에 가면 만날 텐데 무엇라 말할까? 왜 내가 그때 먼저 손 내밀지 않았나?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도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설날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훌훌 털어버리신다면, 내가 먼저 손 내민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오고 간다면 정말로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내일은 누구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으나 누군가에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내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을 잘 마무리한다면,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낸다면 허락하신 내일은 정말로 멋진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해를 볼 수 있을 것이며, 회복된 관계로 해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설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멋진 설날, 오래도록 영원히 기억되는 설날 어떠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활용하시는 모두가 행복한, 오래도록 기억되는 복된 설날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가장 큰 기쁨의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인도 내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주어진 설 명절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어진 기회 잘 살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명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